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가룟 유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명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순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고 또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방해고 회방이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제자들도 믿지 않는 복음을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또 누구보다 더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의 배신은 그래서 단순한 배신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회방거리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고 그냥 신앙을 저버리고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나의 의지로 갖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느 순간 바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만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럼 좀 이따가 그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이 제자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유다의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처음 1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순간까지도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제자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이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그 마음을 배신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 유다의 배신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뭐 그것도 이 유다가 팔 거다 이렇게 찍어서 말하지 않고 이 중에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지막 그 기회를 통해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유다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장담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보기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신실했어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공관복음이나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다 혹시 접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정말 그 유다는 왜 의심을 하지 않았냐면 사실은 그 12 제자들 중에서요 다 갈릴리 그 북부의 갈릴리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시골 촌뜨기인데 유다만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배운 바가 없어요. 좀 무식하고 좀 교양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그 중에서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 중에.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고 정서였어요. 이 나사렛도 또한 갈릴리 주변의 그런 성읍이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하고 또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떤 인식 안에는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유다의 남쪽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이 더 가난하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인데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인식상 유일하게 유다 출신인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인데요. 돈을 맡기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가장 좀 공정하고 또 좀 정직하고 뭐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을 주로 맡기거든요. 왜? 돈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맡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돈괴를 맡은 회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엘리트야. 그러니까 아무도 가룟 유다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제로 겉보기는 그랬는데요. 그 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느냐?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과거 업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믿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요, 믿음은 내가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내가 신념이 있고 나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아는데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아이러니컬하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과 달리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니까.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니까.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잘한다,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딱 어떤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모든 패배와 실패의 그런 선봉이 앞잡이,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아무도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요,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 겸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달라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 또 겸손은 자기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학식도 풍부하고 아주 능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아유,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겸양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양과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유, 잘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기독교 겸손은 뭐냐면 겸비라고 하죠. 겸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벌레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겸손과 겸비예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나 옆 사람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거, 그게 겸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 벌레와 같은 나고, 정말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내는 큰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영광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일, 어떤 아주 훌륭한 결과,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끝까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장담하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겉보기에는 다 정말 신실해 보였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 주님을 붙잡고 그냥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왜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모르셨냐?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팔 줄 아셨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뽑았어요, 제자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도록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유다의 배신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단 말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의 선치가 이 자신이 배신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9절에 10절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다의 역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하는 역할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선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유다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예언된 대로 유다가 했으니까요. 오히려 성경을 이뤘네요. 유다는 성경을 이룬 사람이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배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도 그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강압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강압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요. 예수님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탐욕 또 어떤 야망이나 사악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양립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사건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또 힘의 그런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악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유다의 악한 의도가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악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그 일을 의도하셨고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누군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유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유다가 진짜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말했을 때 그 유다가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만약에 돌아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꼭 유다가 아니어도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야. 그런데 그 길에 유다가 사용되기를 바라진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유다가 회개했다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 생각할 때 참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요? 유다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유다를 예수님을 나중에 팔 사람으로만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12제자를 다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로서의 잠재성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사도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유다에게도 그런 잠재성이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유다는 인정받는 사람은 제자였다고요. 근데 그 속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기대하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리더로 세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목회자는 마음이 힘들어요. 유다가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들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는 정말 그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유다가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왜 안 변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다처럼 어떤 우월감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유일하게 갈릴리 촌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 유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어떤 우월감 같은 게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같이 듣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희하고 같을 수 없는 엘리트, 나는 지성인이야. 뭐 이런 마음들. 그냥 같이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네는 나는 너네보다 더 위에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겸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믿음과 겸비한 마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겸비한 마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우월의식 때문에 더 믿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막 다 토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근지근 밟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무슨 그런 우월감이 있다. 그래도 나는 뭐 같은 교회 다니지만 쟤네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겨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셨지만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13장에서도. 지금 성찬식 상에도 그 이야기.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족식을 한 다음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셨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지금 그 맥락 안에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우월감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깨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월의식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돈이라든지 다른 욕심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거를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걸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엄청 크게 작용해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사실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막 시기가 있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나도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질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왔습니다. 원래 순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순천에서 이제 아버지가 농협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저기 전남 지역을 많이 이렇게 전근을 다니셨는데, 순천에서 이제 그 1학년 입학을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다니고 4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이제 순천에서는 그때 이제 나름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무슨 대회라는 대회는 다 저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모든 대회를 다 나가서 다 상을 받아오고 하니까 되게 유명했죠. 뭐 그때 당시에는 시험도 뭐 매월 시험을 보던 때잖아요. 월말고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런 것들 볼 때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뭐 거의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뭐 선생님들이나 주변 아이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딱 4학년 때 광주로 딱 전학을 왔는데, 그러니까 광주 서석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데 애들한테 순천 안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순천 안국민학교에서 얘가 전교 1등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골 촌놈, 시골 촌에서 누가 그거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그 순천에 있을 때 다들 그냥 이렇게 잘하는 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왔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제가 언제 그런 무시를 받아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 그래서 전학 오자마자 뭐 친구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 시험에서 제가 이제 전체를 싹 다 맞아버렸죠. 올백을 맞아버렸죠. 그랬더니 애들이 뭐 눈이 바뀌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그게 쉽게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전학생 뭐 시골에서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다들 그렇게 그냥 뭐 막 이렇게 좀 뭐 우러러 보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아니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인정해주고 뭐 이런 상황에 있다가 그게 이렇게 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오니까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제 옆에 짝꿍이 그때 당시에 이 약간 그 조그만 이렇게 투명 무슨 본드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대 같은 데 꽂아가지고 훅 불면 이렇게 풍선 이게 크게 불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제 짝꿍인데 풍선을 진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분 거예요. 그렇게 불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것도 불어가지고 딱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와 다들 우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짝꿍이 제 짝꿍인데 옆에 건너 분단에 있는 옆에 있는 남학생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이 애가 좋아했었던가 봐. 나는 이제 잘은 몰랐지.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저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이불 속에서 이불킥을 합니다. 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근데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 짝꿍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애에게 그것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거를 선물로 주는 거야.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요. 갑자기 몸이 확 날아가더니 그 풍선을 퍽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 친구랑 치고받고 대판 싸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왜 내가 잘못한지 아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집안 방 안에서 이불킥을 날릴 정도.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돌이켜서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질투였구나. 그게 시기였구나. 나보다 더 잘하는 거,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를 내가 못 견뎌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인정만 받아왔다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그게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할 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내가 갑자기 입꼬리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돈깨를 맡아서 조금씩 자기가 그 안에서 돈을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의도적으로 물론 하고 싶어서 했겠지만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알죠. 돈계를 맡고 공금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횡령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조차도 알아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왜? 그 마음의 욕심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돈에 대한 마음은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은 그렇죠.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된 그런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없었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왕. 우리를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구원할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너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를 영적으로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고, 너희가 그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다라고 계속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도 끝까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특히 가룟 유다는, 결국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어떤 그 신앙의 틀이 있어.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보고 열심히 그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도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바른 말씀 안에서 어떤 생긴 좋은 전통과 습관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겸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어야 되지, 자기 확신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못된 우월 의식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 탐심 뭐 이런 것이 있다든지, 깨어지지 않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